우리 성경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서론,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 어른들이 설교할 때 항상 예화를 드는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퍼져서 고장이 났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를 만져도 저기를 만져도 못 고쳤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무슨 일 있습니까? 차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잠깐 뚜둑뚜둑 만지더니 차가 시동 걸어보세요. 두루룽 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해도 내가 안 되는데 당신 이거 어떻게 합니까?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라고, 포드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신경을 써도 애를 써도 못 고치는 걸 이 사람은 딱 소리만 들어도 이게 고장이구나 하고 딱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여기저기 만지고 두드러 깨고 고쳐도 조여도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알고 계세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창조 신앙이에요. 오늘은 창세기의 서론격의 서론, 그래서 창세기 전체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17개의 역사서, 그 다음에 5개의 시가서, 그 다음에 17개의 예언서가 있어요. 17개의 역사서 중에 앞에 5개는 율법서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는 거예요. 시가서는 우리가 알죠?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17권인데 그 중에 5개가 또 있어요. 5개가 대선지서. 그래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예가, 이렇게 해서 앞에 5개를 포진해요. 그래서 17, 5, 17이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5, 12, 5, 12, 5 이렇게 구약성경은 돼 있어요. 그래서 총 39권이다 말씀드렸어요. 이 구약성경은 딱 보면 우리가 12시대로 나눌 수 있어요. 12개의 시대. 즉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걸 우리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시대, 출애굽기 시대, 민수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12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의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 전체의 기간을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창세기는 2200년 동안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전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2200년 동안의 기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2200년 전에 창조를 했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숫자가 2200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기간들이 그 앞에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2200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한 400년 되고, 민수기는 40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주전 1010년이에요. 주전 101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시기가 주전 970년이라. 이 두 시기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추적해서 성경이 언제 진짜 있었느냐를 연구할 때 그 연구하는 날짜의 정중앙에서 숫자를 셀 때 가장 중요한, 왜? 다윗이나 솔로몬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해서 없어지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망했다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후에, 물론 70년인 이유는 주전 606년부터 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전 536년에 다 같이 귀환을 하게 돼. 포로 귀환, 수르바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식으로 성경이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도 2000년이 넘는 이야기가 구약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12개를 다시 8개 정도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 시대. 태초는 당연히 창세기고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우리가 족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래서 태초하고 족장 시대는 틀려요. 태초 시대는 아주 먼 시대, 나이도 많이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500살, 900살 막 사니까.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100세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내려가는 시대예요. 그다음에 노예 시대는 출애굽기, 방황하는 광야 시대에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인도하죠. 그다음에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정복을 못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왕국 시대는 사무엘 상하, 그래가지고 41명의 왕들 그리고 1명의 여왕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마지막으로 재건 시대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시기를 말해요.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뭐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를 얘기해요. 이렇게 성경은 8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8시대를 우리가 성경 전체로 이렇게 쭉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이제 창세기인데, 구약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앞에 5권이 사실 6권까지 제가 넣었는데 성경 전체의 원리, 생활 원리, 신앙 원리를 들려주고 있어요. 첫째, 창세기는 뭐냐? 2가지의 시작을 들려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2가지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뭐냐? 2가지의 탈출, 2가지의 구출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는 애굽에서 구출하시는 사건이지만, 두 번째는 어디서? 우리의 육신의 죄에서 영적인 출애굽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막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다시 한번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런 신앙을 신약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론 예수 믿어서 거듭나는 거기도 하지만 예수 믿어서 또 새로워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레위기는 2가지 구별. 무슨 얘기냐?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는 2세대가 이제 나눠지는 일이 벌어져요. 광야 세대하고 광야 이후의 세대. 광야 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심판을 당하고 거기서 대부분이 죽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만 살아서 신앙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신명기는 뭐가 있어요? 2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언약을 출애굽기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 갱신을 맺으면서 2번째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을 요구하시고 언약 백성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호수아서는 2가지의 방법.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를 보면 인간의 힘으로 전쟁하다가 실패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애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출애굽된 사람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불신앙을 피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6권의 신앙의 원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한다 해도 우리는 충분히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복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서론이에요. 서론. 창세기 들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창세기. 오늘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를 읽었어요.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창세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서 해보세요. 베리시트. 베리시트라는 말은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의 맨 첫 글자를 따서 태초에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뭐라고 그러냐? 베리시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쓴 70인여 사람들은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창세기를 뭐라 불렀느냐? 게네시스라고 불러요. 게네시스가 뭐냐? 기온, 족보라는 뜻이에요. 왜?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들어있어요. 그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창세기 전체를 보니까 태초에라기보다 제네시스, 즉 기온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 우리가 어디서 출생했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구나.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게네시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영어로 가서 제네시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태초에 어디서부터 우리가 시작했지? 또 하나는 출생, 기온,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여기까지 왔는가를 계속 추적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저자 연대를 볼 때 제일 먼저 저자를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저자가 모세라는 걸 기본으로 깔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기온의 이야기를 모세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기온의 이야기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 약속의 땅을 왜 주려고 하는지, 왜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모세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창세기 중에 1장부터 10장은 원시 역사, 원역사라고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숫자로 우리가 써진 대로 숫자를 계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숫자들이 우리가 생각함으로 훨씬 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드셀라가 뭐 909인가 뭐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에 그 당시 수메르라든가 그 주변의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왕의 족보가 있는데 왕들이 몇 년을 산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2000년 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000년 살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00년 살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대의 고대 수메르의 족보를 보면 왕들의 나이가 1000년, 2000년, 5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까지의 그 고대의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나이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족보들은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썼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이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모세가 결국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어떤 내용들을 보고 썼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창세기에 보면 38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노아, 셈, 야벳, 가인 뭐 이런 단어. 근데 그중에 27개는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안 나와요. 주전 2000년 전에만 사용되던 이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무슨 얘기냐? 창세기에 언급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주전 2000년경의 이야기라는 걸,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믿으면서 이렇게 오래됐구나라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보면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오늘날 모압의 자손이 되었더라. 창세기 22장 14절에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창세기 26장 33절에는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창세기 40장 26절엔 제사장의 토지는 발의 소유가 되지 않고 오늘까지 이르니라. 오늘이란 단어를 계속 쓰는 게 무슨 얘기냐?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창세기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습관이나 일들을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왜 공부합니까? 창세기는 고대의 역사예요. 과거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현재 나에게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는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에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고 새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들의 일어난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즉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늘 똑같아요.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예요. 본보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롯을 보면서, 또 요셉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적용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 창세기는 구조가 첫 번째 구조는 쉽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 아까 원시 역사라고 말했던 인류의 아주 긴 역사, 인류의 시작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은 아브라함 이후부터 나오는 족장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앞에 인류의 시작은 거의 2000년 정도 되는 이야기가 들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우주적이에요. 왜냐하면 홍수도 일어나고 막 산이 흔들리고 땅이 터지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나이도 막 몇백 년씩 살고 막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담, 아벨, 노아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뭐냐? 인류의 시작인 1장부터 11장은 죄의 심각성을 사실을 들려주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의도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살지 않고 얼마나 타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39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태동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해답으로 선택한 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대단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고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마지막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를 읽는데 그냥 쉬운 거예요. 앞에 1장부터 11장은 온시 역사, 그 다음은 족장들의 역사,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두 번째 구조를 다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 아까도 말했죠. 창세기 이름을 헬라어로 게네시스라고 읽었대요. 이 이야기가 뭐냐? 톨레도트라고 해요. 톨레도트. 이게 헬브리어로 기온이고 족보고 역사고 양력이고 대략이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천지와 천지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단어들이 다 톨레도트예요. 한 단어인데 이거를 문맥에 따라 해석할 때 어떤 건 기온이 되고 어떤 건 역사가 되고 어떤 건 약전이 되고 어떤 건 족보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개가 나오냐? 10개가 있어요. 10개. 창세기는 1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번역할 때 사람들이 창세기는 10개의 족보가 들어있구나. 그래서 책 이름을 톨레도트라고 지은 거예요. 톨레도트, 즉 게네시스, 기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10개의 족보는 앞에 5개는 뭐가 나오냐면 아담의 족보,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삭의 족보, 야곱의 족보가 가장 중요한 족보들이 등장해요. 이 족보들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족보와 비교가 돼요. 앞에 있는 2장부터 6장, 11장, 25장, 37장의 족보를 우리는 이야기 톨레도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가 아니라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말은 족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 2장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 이후에 천지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는데 천지 창조에 낳은 결과물이 누구냐?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노아는 뭐냐? 좀 이따 들려주겠지만 노아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톨레도트라 해서 5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옆에 또 5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쭉 그냥 몇 살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노아의 아들들이 일어났는데 노아의 아들들이 또 죽고 일어나고 죽고, 셈의 아들들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나오고 에서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족보 톨레도트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5개의 족보가 있는데 하나는 이야기로 돼 있고 하나는 그냥 족보로 돼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배우셔야 돼. 별거 아니어도 배우셔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이야기 톨레도트. 왜 이야기 톨레도트를 성경이 넣었을까요? 이거를 왜 성경은 왜 10개를 딱 넣어서, 그것도 이 5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첫째, 2장 4절에 보면 창조의 대략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창조의 톨레도트가 4장 26절 가인과 아벨 라멕의 아들들 죽기까지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천지 창조의 결과가 이제 2장 4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톨레도트지만 실제로는 2장 4절부터 이제 창조한 창조 이야기의 열매, 결과들이 뭐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전을, 하나님의 에덴 성전에서 예배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은혜의 언약, 선택과 언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에 이삭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나오는 6장 9절부터 9장 29절도 똑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5장 1절 노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다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뭐가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타락한 이야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낳은 결과가 뭐였냐?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더니 결국은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너 가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류 전체를 보존할 방법을 내가 찾을게, 그러면서 인류 보존 언약이라고 하는 무지개 언약을 세우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9장 29절에 노아가 죽어요.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11장 27절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노아의 아들들의 결국이 뭐였어요?
바벨탑을 세우고 타락해서 멸망의 자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결과가 뭐였냐?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타락에 대한 해답으로 뭐예요? 데라의 후손, 셈의 후손의 데라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세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비전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9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죽어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톨레도트가 뭐냐? 25장 19절부터 35장 29절에 이 내용이 뭐냐? 25장 바로 앞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은 죽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결혼하고 낳은 결과가 뭐예요? 리브가의 태에 있는 두 아이가 뭐라고 있어요?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까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가. 그러니까 결과가 뭐였다고요?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불임과 임신도 못하고 리브가는 임신도 못할 뿐만 아니라 타락을 하고 다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조상에게 한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야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죽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톨레도트가 37장 2절에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온 내용이 뭐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에서의 아들들과 갈라섰어요. 이제 12아들만 잘 키우면 돼요. 근데 37장을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네. 그래서 요셉을 결국 죽이려다 못 죽이고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요? 결국은 다투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장에는 유다가 있는데 유다가 뭘 했다고요? 며느리 다말을 취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야기 이후에 낳은 결과가 인간은 계속 타락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12형제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12명의 아들이 애굽에서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에 50장 26절에 누가 죽어요? 야곱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 다섯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위한 은혜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창세기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다섯 개의 족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언약한 걸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인간은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야이씨 끝났네 그러고 너 못 쓰겠네 하고 던져버린 게 아니라 또 다시 은혜를 부으시고 또 다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앞에 있는 다섯 개의 톨레도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족보 톨레도트라 그래요. 족보 톨레도트는 중간에 끼어 있는데 첫 번째는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근데 이 족보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가인의 후손의 족보가 4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셋의 후손의 족보가 아담의 후손의 족보로 등장한다는 거. 즉 시작하는 족보의 맨 마지막에는 언제나 누가 들어온다고요? 약속의 후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족보에도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해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으로 이름이 등장해요. 근데 족보를 이어가면 맨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야벳이고 그 다음이 함이고 마지막이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 누가 언약의 자손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셈의 족보만 등장해요. 근데 셈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셈의 후손에서 언약의 후손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25장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해요. 이스마엘의 족보는 뭐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스마엘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의 족보, 바로 이제 이삭의 족보를 놓음으로 인해서 항상 선택받지 못한 족보는 앞에 오고 선택된 족보가 뒤에 와서 그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 에서의 족보가 등장을 해요. 똑같아요. 에서의 족보가 36장에 쭉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 톨레도트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번성, 즉 모든 민족들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말한 것처럼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갈라지고 성장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족보의 전략은 뭐냐? 맨 마지막에 약속의 자손, 약속의 후손을 등장시켜서 누가 여자의 후손이고 누가 후손에서 제외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여자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는 그러면 장르, 문학적인 장르는 어떻게 돼 있을까?
내러티브, 즉 이야기체와 시로 돼 있어요. 성경 창세기는 내러티브 이야기만 돼 있지 않고 우리 성경에는 시가 가끔 등장하는데 그 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이 창세기에는. 왜?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시를 넣어놨는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창세기 이야기는 시가 등장해요. 첫 번째 창조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 타락을 하는 이야기에서도 뱀의 유혹이 나오고 하나님의 온시복음이라고 그래서 복음 선포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방을 하지만 옷을 입히시는, 가죽 옷을 입히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라멕의 노래가 나오고 셋의 에노스의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이 노래는 의도적이죠. 이거는 악한 자의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노아와 인류 이야기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축복하시면서 셈의 장막에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면서 셈의 자손을 축복하시는 이야기가 예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끝말로 노아의 후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노래들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의 노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노래와 두 개가 섞여 있고, 나머지 두 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 온시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메시아 약속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는 창세기 12장부터 신명기 전체, 모세오경 전체를 보면 구조가 똑같아요. 첫 번째 장르, 시, 끝말인데 족장들의 21장부터 48장까지 족장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49장에 야곱의 예언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메시아 예언하시는 예언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다음에 15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미리암의 노래가 중간에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에 보면 광야 시대에도 출애굽과 민수기까지 이야기가 쭉 흘러오다가 민수기 23장에 발람의 예언이라 그래서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게 시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하는 예언이 그 중앙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명기에도 똑같아요. 신명기 1장부터 31장은 막 이야기체로 설교체로 나오다가 32장 33장에 갑자기 모세의 노래가 나요. 모세의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노래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언들도 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시를 넣어서 이 시가 중요하다, 이야기가 막 흘러가다가 중간에 시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거 잊어버리지 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이루실 거야, 기억해 기억해, 찬양해 찬양해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찬양하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 결국 이런 스타일로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내러티브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성경 역사는 그냥 우리가 아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라는 거.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당신의 역사하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알고 싶은 걸 들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첫날을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그걸 만들었을까? 세상에 아담은 어떻게 저걸 따먹었지? 그걸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들려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예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 자체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예언, 즉 메시아를 약속하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도록 계속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눈을 땡기고 있는, 시선을 집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 나한테만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는지 복음의 이야기, 메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조와 새 창조. 여러분, 창조와 새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등장하고 계시록 21장 11절에 등장하지만 그 전에 어디서 등장해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 등장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할 때 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으로 아상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임하셔서 죄와 심판과 은혜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담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이 기술 문명 사회가 발전을 하고 아담과 노아까지 10명의 족보가 등장하고, 그리고 몰락,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서 홍수를 보내세요.
홍수를 보내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단어들이,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기저기서 막 뒤틀리고 흔들리고 물이 쏟아지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뭐를 해요? 나누시잖아요. 몇 마리씩 짐승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듯이 그 당시 나누시고, 또 날짜를 계수하셔서 앞에는 7일이지만 뒤에는 나중에 홍수가 120일이고 홍수 후에 150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런 숫자들이 계속 질서적으로 착착착착 나누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번째 창조를 사실은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를 통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걸 보고 두 번째 창조를 하신 이야기가 노아 홍수 이야기 이후에 등장해요. 거기도 똑같이 노아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노아에서 데라까지 10대의 족보, 10명의 족보가 다시 등장을 하고, 몰락으로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의 핵심 의도가 뭐라고요?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여전히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겨버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럼 이 말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와 새 창조의 이야기예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축복, 자손, 땅,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언약, 즉 언약 백성을 택하셔서 언약 자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언약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에덴 성전,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에덴 성전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걸 원했어요.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 게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영적인 전쟁이 등장해요. 창세기 1장부터 내용이 뭐냐? 진짜 신이 누구냐, 가짜 신이 누구냐는 거. 고대 근동에서 신은 누굴까 물어보면 고대 근동에는 신이 너무 많았어요.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짐승도 동물도 다 신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야,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거야. 신 아니야. 피조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대놓고 진짜 신과 가짜 신이 여전히 싸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싸운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갈등하고 있다는 게 창세기 전체에 계속 흘러나오는 두 줄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싸우고 있는지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추방과 귀환. 하나님이 추방시키고 끝냅니까? 아니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다시 회복시키려 하세요. 그래서 메시아 약속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방과 귀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왜 추방당했어요?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거닐던 그 삶을 인간들이 스스로 파괴했잖아요. 네, 하나님이 추방을 시켰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왜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도착한 건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순례자라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같이 걸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와 해결.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은 계속해서 창세기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이 죄가 얼마나 막강한지, 근데도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치심, 토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뭐를? 내가 메시아를 보낼 거야.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신학적 메시지, 창세기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 한번 따라서 읽읍시다. 창조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이크를 만드는데 마이크를 만드는 이유가 없이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나를 만들 때 목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비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또 하나, 왕이신 하나님. 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자로서 왕이시란 얘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저번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시다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다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구속의 하나님. 네, 하나님은 개인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교회 다니면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땡이라고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창조 세계도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 19절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피조물이 바라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려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나 혼자 구원받고 난 천국 가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세계 창조세계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려는 목적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가 세상을 바꾸시고 창조세계를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 동역을 하는 거예요. 그 동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인간은 무너지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전체가 들려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로 살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십니다.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삶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다 많은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 이겨놓은 삶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 하나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라.